오늘 저는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변 나라들이 막 이 다윗 왕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을 격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늘 물어요. 전쟁을 할 때도 묻고 항상 묻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갈까요?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가라 하고 어떤 때는 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계책까지 가르쳐 주세요. 너는 곧바로 올라가지 말고 저희들 뒤로 돌아서서 저희를 쳐라. 그러면 그때 뽕나무 꼭대기에서부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거다. 그때 움직여라. 뭐예요? 전쟁을 완전히 하나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라면 승률 어떻게 될까요? 100이죠, 100. 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늘 잘 되는 일만 딱 뭐든지 하면 된다. 그리고 뭐든지 이 사람이 가면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온다. 이런 그런 인생을 산다면 신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새해 인사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오늘 살아있으면 복 많이 받는 겁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싸고 잘 지내고 있으면 일단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우리가 어떻게 영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영위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잘 되는 비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어떤 계획을 야무지게 세우느냐 이것이 아니라 환경이 얼마나 유리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가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가장 큰 부담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 목회하면서 제일 큰 부담이 뭐일 것 같아요? 결석하는 일, 영혼이 결석. 이게 큰 부담이에요. 예, 그것도 정말 큰 부담인데 진짜 큰 부담은 아닙니다. 또 뭘까요? 영혼이 결석하면 뭔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돼요. 근데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에는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나는 정말 그를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분주할 때 어떤 경우에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일을 놓치는 날, 그럴 때는 뭔 일이 누구한테 생기면 다 제 탓 같고, 누가 뭐 시험에 들면 다 제 탓 같고, 제가 기도 덜 해줘서 그런 것 같고, 이런 부담이 실은 그것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하고 또 중보기도를 제대로 하는 일,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냥 아침에 잠깐 눈 떠서 기도하고 이런 일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치열한 싸움입니다. 어떤 경우에 정말 누군가가 막 시험을 크게 받는다거나 혹은 저에게 많은 일들이 몰려올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그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도록 하는,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는 너무 고집스러워서 그런 일이 있어야 겨우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 또 그리고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시험, 내가 오늘 좀 어쩌려고 이렇게 큰 맘 먹었는데 그 다음에 뭔 일들이 막 한꺼번에 닥쳐와서 확 때려치고 싶은 그 생각이 들 때에는 블레셋 큰 군사가 나를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뭔가를 합니다. 막 열 받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참아도 받다가 그 다음 뭔가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잠시 무릎 꿇는 일일 것입니다. 이 새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며 이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하 6장,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 나라는 신정국가였어요. 근데 왕이 정말 신정국가라는 건 뭐예요? 신께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치료할 때 신정국가라고 해요. 원래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원해서 인간의 왕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원한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들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는 흥했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할 때는 망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스라엘의 번성기였던, 부흥기였던 때가 이 다윗 왕 시대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강력한 신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주 남다른 열심을 보여왔었는데요. 그가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인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실패를 하게 돼요.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 다시 모으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모으고, 곧 두 번째 총회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한번 백성들이 모였고요. 두 번째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총회였는가? 사실상 이 하나님의 법궤가 저 블레셋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겨우 찾았지만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70년, 8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국가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전체인 정신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레인들에 의해서 그것을 직접 메고 옮겨야 됐지만 그가 잘 좋은 최고급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잘 실어가지고 오는 그 과정에 그 일을 담당했던 우사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서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잠깐 모셔 놓은 것입니다. 너무 떨려서 두려워서.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던 후부터 이 집이 너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또 이제 예루살렘에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레위인들을 보내서 이렇게 조심조심 법궤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셔오는 일들을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르러 오는 신앙적 복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복을 이 2019년도에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신앙을 했을 때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서고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베옷을 입고 춤을 추는 신앙을 했습니다. 무슨 옷 입었어요? 베옷. 베옷은 어떤 때 있습니까? 예? 상중에 내가 죄인이다 라는 그런 뜻에서 베옷을 입었어요. 이 베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도 한 번씩 베옷을 입었어요. 언제? 국가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깊이 회개할 때, 완전한 겸손을 나타낼 때 입었던 옷이 베옷입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고 최고의 겸손을 갖춰서 법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여기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제 그 법궤를 메어 오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큰 무리가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 주위에 모였습니다. 이제 군중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큰 행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앞에서 레인들이 메고 갈 때 이제 군중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행진을 시작했어요.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법궤를 딱 레인들이 메고 6걸음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쾌의 여김을 여기지 않는다는 징표가 나타나자 그 자리에서 딱 멈춰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로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입었던 옷이 베옷이었어요. 자,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안 돌아가는지. 우리 부조화 선지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 일로 그가 제사장의 진을 받았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때때로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도 에봇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예식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있고자 하였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셨고 그분이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셔야 하셨다. 이 다윗은 이런 경사에 자신의 왕복을 벗어두고 제사장들이 주로 입는 단순한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감히 제사장의 옷을 입지? 제사장의 자리를 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의 평소에 입던 옷, 그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그냥 가장 겸손한 태도로 낮추기 위하여 이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가장 겸손한 태도를 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왕이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잘 관리하도록 맡기신 그러한 생명이고 또한 그러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춤은 거룩한 기쁨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정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감격적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즐거이 불렀다고 했는데, 이 즐거이 부르며라는 뜻은 환호성 지르고 갈채를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덩실덩실 춤을 출 때 온 백성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부르고 갈채를 보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일의 거룩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이 덩실덩실 춤추는 왕을 비난했어요. 누구였어요? 예, 다윗 왕의 부인 미갈이었어요. 미갈이 도대체 왕이 채통을 안 지키고 그게 뭡니까? 백성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비록 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김덕봉 장로님 그 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해 복주기 위하여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기도할 때 굳이 꼭 왜 저러시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거룩한 기쁨,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들을 누군가가 꺾으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해서 내가 치사해서 안 해, 이 말은 누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니까 그 다음부터 싫은 소리 들었다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내 동기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굳이 왜 집사들도 가만히 있는데 장로가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큰 기쁨을 정말 주책 맞을 정도로 표현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하이주석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많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에게 종교는 기쁘고 즐거운 경험이다. 하나님과의 열린 친교는 가장 큰 기쁨을 실현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하늘은 행복한 장소가 될 것이다. 하늘나라 가서 사실 분은 여기서도 즐거워야 돼.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그 주님을 아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기뻐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행동하는 분, 이 시대가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대며 책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비난하고 너무 그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좀 그럴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격려해주고,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같이 감사하면서.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신앙은 공헌하지만 기뻐해야 할 때에 중후에 차 있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해야 할 때에도 형제들에게 분노한다. 하나님의 일에 시선을 고정하는 대신에 그들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의 결점을 찾는 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내면의 무관심이나 냉담 때문에 외면의 표현이 부족하다면 그 위험은 형식주의로 전락한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격려할 거리도 좀 찾아보시고, 함께 사랑을 위험 속에 묻히지 않게 좀 따뜻하게 좀 사랑할 수 있는 표정도 좀 연습해 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까 좀 연구하셔서 좀 해보는 거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직원들이 함께 우리 교회가 나누는 성도가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봉두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좀 나눠주십시다. 웃음을 나눠주고, 격려를 나눠주고, 감사를 나눠주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간증을 좀 나눠주고, 먼저 이런 것들부터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번제는 뭐고 화목제는 뭘까요? 번제는 여호와께 대한 민족의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섭리와 자비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연합할 때 느끼는 기쁨과 평화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감격해서 그럴 때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역대상에 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이 2019년도 새해를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기사와 이적들을, 그 입의 판단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서 하신,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기억이 날까요? 정말 요즘은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 몸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움직여서 그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써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상은 이 시대에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 아마 누군가가, 어떤 교인이 저한테 이야기해 줘서 한 집사님이 TV에도 그거 나왔다고 감사 노트 적어보라.
사실상 일반 학자들이 제시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해 보라고 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밤에 감사 노트를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딱 적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떤 교회에서는 계속 훈련했고 잘 안 돼요. 제가 막 중간에 검사하고 계속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딱 두세 분이 그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은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강조한다고 굉장히 세상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헌금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강조 안 하는 교회라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헌금 드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게 헌금인데, 왜 그러냐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너무 이 감사가 있는데, 이 헌금은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내 생명을 바꾼 거거든요. 돈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지키신 덕분에 하신 거기 때문에 나도 생명과 같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딴 사람한테 목사 좋으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 좋아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금액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100원이 큰 전체인 분도 있고, 10,000원이, 100만 원이, 1,000원이 하나님의 앞에서 전부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를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감사헌금을 꼭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제 감사할 것들을 적어서 감사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꽤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감사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헌금 봉투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의 간증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액수는 상관없어요. 1,000원 드릴 분도 있고 10,000원 드릴 분도 있고 50,000원 드릴 분도 있겠지만, 그냥 액수와 관계없이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정말 감사할 내용을 적어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를 것이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께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 저는 이 시간 잠시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종이 조각이라고 버리고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좀 헌신해 봅시다. 1번, 여러분 종이 주보와 함께 받았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매일 몇 분, 10분, 5분,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해 봐도 좋고 펜으로 적어 봐도 좋겠습니다. 매일 몇 시간 몇 분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신 일들을 목격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를 기대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을 위한 헌신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듯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괜찮아요, 천국 방언이 넘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나는 가족들과 함께 초성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헌신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1년 내내 적어놓고 그렇게 한번 자기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나는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늘가족 공동체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사정상 화요일 날 어쩔 수 없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봅시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상황까지라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 다하겠다는 거예요. 최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예, 노력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11조와 각종 헌금을 충실하게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가족들을 수용과 용서와 격려로서 귀히 대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네. 나는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자, 나는 직장, 학교 동료에게 교회의 자랑, 하나님 자랑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겠습니다. 또 작아졌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 많이 좀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직장, 학교, 동료, 이웃에게 좋은 것을 나누며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약한 이웃들을 위해 시간과 재정을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렇게 헌신해 보십시다. 여러분 11조와 월정금 이 서약은 여러분들이 각각 마음으로 서약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관계없어요. 정말 정직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윗은 백성과 가족들을 축복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오늘 떡이라도 한 덩이씩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 안교에서 나눠줬고 오늘 수석장로님께서 떡을 내려고 했는데 밀렸습니다. 양보를 했어요. 우리 아유리 떡에 밀렸는데 우리 수석장로님 하면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복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춤추듯 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이거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